자,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겠지만 우리 이 5월 달에는 더 우리 가족들, 가정에 좀 더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청빙 질문이 당신은 가정과 교회 중에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소신껏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가정이 먼저입니다.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분이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궁금했습니다. 자기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청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취임한 후에 궁금해서 청빙을 담당했던 장로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자,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희 교회와 당회는 가정을 잘 돌보는 목회자가 교회도 잘 돌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 그 가족들이 힘들고 아프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바깥 일을 잘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에 해당하는 옛말이 있죠. 바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 무슨 말입니까? 먼저 자기 몸을 바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가정을 잘 돌보라고요. 그 후에야 나라를 다스릴 때에 태평천하를 만들 수 있다. 자, 이 말이 바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을 잘 돌보는 자가 나라도 잘 돌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도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3장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 그러면서 3장 5절에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도 또 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더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잘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성격대로 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가정을 잘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돌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가정에서 실천한다는 얘기죠.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주님의 말씀 잘 듣고 또 잘 읽고 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실천해 나가는 이 한 달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자, 그러기에 오늘은 자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자녀를 두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다 큰 자녀이든 아니면
아직 어린 자녀이든 손주이든 조카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네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런 질문을 할지 몰라서 대답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 번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여러분들의 조카들, 그 어린 자녀들을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진짜이십니까? Really? 영어는 잘 모르십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거 저도 압니다. 자기 자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줘야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는 아까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누구는 뭐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최고의 선물을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부모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들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자,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은 세상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자녀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준다는 거죠.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최고의 선물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하신 말 중에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아이를 계속 교회 다니게 할 걸 그랬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후회된대요. 그땐 공부가 더 중요한 거라 생각을 했대요. 공부 잘하면 성공할 거라 생각했대요. 그리고 성공하고 난 후에 교회 잘 다니면 되지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한들 구원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이제 그 자녀들에게 이제 교회로 와라, 이제 믿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세상에 물들 대로 물든 그 자녀들은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에 제자들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제자들처럼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은 아닐까요?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을 자녀에게 줘야 하는 부모가 오히려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자는 아닌지, 또 방관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그냥 노하신 게 아닙니다. 야, 너희도 그러지 마. 그들이 나한테 오는 걸 막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노하다라고 하는 말, 그것을 원어로 보면 아가낙테오라고 하는데, 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아간, 몹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아간, 아크토스, 슬픔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으로서 무척 슬퍼하다, 괴로워하다, 분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냥 화내시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화를 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의미 중에 분개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불공정한 것, 가치 없는 것 또는 비열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불공정하고 가치 없고 비열한 일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진짜 화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공정하고 가치 없고 비열한 일이 뭐였습니까? 바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은 일. 그것이 바로 불공정하고 가치 없고 비열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떤 이유에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 또 피곤한데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지가 알아서 가겠지 뭐,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뭐 라고 하면서 방관하는 일, 이 일은 불공정하고 가치 없고 비열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까? 왜 방관합니까? 이게 바로 비열한 짓이라는 거죠. 자기는 예수님 믿으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서 왜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고 방관하고 왜 가만히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붕괴할 노릇이라는 거죠. 이게 비열한 짓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관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아요?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내 말 듣지 않아요. 이제 늦었어요. 이젠 난 못해요. 아니요.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자녀를 이젠 늦었어요 하면서 포기하실 거예요? 포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고 자녀들은 그냥 지옥 가도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모로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고1 때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3 때가 돼서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조금 알았어요. 그런데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은 바로 제 뒤에 저의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경기도 광주 성결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와 나이가 똑같은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모든 학교마다 1등을 뺏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지만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자기는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의지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 청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판사 아니면 검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당연히 자기 실력이면 금방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 똑똑한 청년이라서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될 거다 이렇게 계산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상하게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5번씩이나 떨어졌어요. 자, 그랬더니 이 청년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번째 시험 봤을 때 합격이 되었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지금 그 청년은 저하고 동갑이니까 이제 50이 넘었겠죠. 자, 지금도 이제 변호사가 돼서 열심히 신앙 가운데 좋은 가정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또한 그 뒤에 바로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또 우리는 포기할 수도 없어요.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위해서 우리 더욱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 우리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최고의 선물이신 그 예수님을 그 자녀들에게 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 데려오는 거? 그러면은 그 최고의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교회 데려오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현대에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나는 줄 아십니까? 그 첫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모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합니다. 교회에서는 헌신합니다. 그런데 집으로만 가면 굴림하고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데리고 나오는 게 급선무가 아니에요. 보여주는 게 급선무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 승질대로 그 가족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가족들에게 보여줄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그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줘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방관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 더욱더 이 한 달간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족과 그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들의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가정 안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내 승질머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비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때 그 가족은 구원될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은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